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6월절 절기가 시작되어지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제일 큰 이적적인 일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기적의 일을 온 유대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또 이 명절을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있던 사람들, 입과 입으로 전달되어졌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누구에게도 가느냐 하니까 헬라인 몇 사람에게.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개종된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불교인이 기독교로 되는 것, 천주교인이 기독교로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이 헬라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생활을 하다가 완전히 이방인이 되었던 이들에게 복음이 자기들에게 들어오니까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서 나는 당신과 대화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만났느냐 하니까 제자 빌립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좀 뵙고자 한다. 시간이 되면 한번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좀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쪼르륵 뛰어가서 주님,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마 여기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이 복음에는 영혼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도자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하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로 말하면 선택된 자들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빨리 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믿어지지가 아니하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서로 다투고 떠나가 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방인 중에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까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마 이 헬라인들은 앞에서 9절에서 11절까지 보았던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같이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진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신기해서 아마 마당에서 나사로를 구경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우리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이 헬라인들, 이방인이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첫 마디가 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우리가 처음으로 아이고 잘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들의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얘기는 없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구미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이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원래 이 서론에 이렇게 문제를 딱 던지면 그거 참 궁금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궁금한 점을 던져서 본론에 들어가서 해결해주고 결론에서는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게 설교고 성경 공부인데, 이 청년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구미에 이제 공단에 와서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난데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하지 말고 조금만 들으면 너가 갖고 있는 그 의문점, 네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거 내가 다 대답할 테니까 그래도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청년, 이 이방인들에게 와서 그냥 질문하고 주여 진짜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도 대답이 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이 쭉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았던 대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우리를 위하여 큰 보상을 줄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구원과 어떤 영생을 주실 겁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영광도 있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십자가도 져야 되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다 있는데 이것을 다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첫 마디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을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살아있으면 열매가 맺지 못한다. 우리가 보통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면 너희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티닥티닥 하다가 보면 서로 이야기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40년 살고 80년 살아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투닥투닥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투닥투닥한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면 이게 마음에서 살아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나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남편의 구박도 참아야 되고 자식들의 이 견눈질 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참고 나니까 어느 날 남편이 교회 나오고 자식들이 교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참 귀한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 들어도 잊지 못할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자,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뭐한다?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한다? 귀히 여긴다. 앞에서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도 못한다. 다시 말하면 선택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옳게 되지 못했던 사람들은 내가 천당 가도 너희들은 천당 가지 못한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자 내가 간 곳에 너희들도 잘 섬기면 너희들도 내 뒤에 따라오리라.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뭐요? 내가 귀히 여기고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들이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부터는 고난도 있고요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동행입니다. 힘들든 어렵든 복음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귀히 여기느냐?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골고다까지 그 가는 길이 험악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십자가를 꼭 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중간에 힘든다고 포기하거나 가다가 중간에 잘라버리면 결국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내 십자가의 잔을 거두어 주시고 내가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달지라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상담을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28절에 밑에 한번 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미 즉시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즉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다니엘은 끄떡없이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즉시로 이루어지는데 그 반응입니다.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한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우리는 설날을 맞이하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영적인 음성 듣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토록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자라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설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 교회당에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주여 이들에게도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기억나게 하옵소서. 주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의 온 육체를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남편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주님 한번 만져주시고 허리의 뼈도 만져주시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위로와 복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